오늘은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퍼주고 나누어 주는 삶, 또는 퍼주고 나누어 주는 성도, 퍼주고 나누어 주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또 성도들의 가정이든 또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의 모습이 퍼주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 넉넉한 풍성한 그런 교회이기를, 또 그런 성도와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냥 움켜쥐는 삶,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삶, 남이야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는 삶,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거기에 멈춰 있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누는 삶, 퍼주는 삶, 이렇게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몇 가지 이렇게 모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훈 비슷하게. 그 중에 하나가 새끼만 해결돼도 이미 도울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과분한 은혜, 과도한 헌신.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무엇이든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 과분한 은혜, 과도한 헌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새끼만 해결돼도 이미 남을 도울 힘이 있다. 그러니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은 직장에 갔으면, 어떤 특별한 자리에 앉았으면, 이거를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항상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주고 나눠주는 삶이 아름답다, 퍼주고 나눠주는 교회이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퍼주고 나눠주는 교회, 퍼주고 나눠주는 성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또는 천국에 예금하여 이자가 늘어나는 삶,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 예금에 이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께 또는 천국의 예금에서 이자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런 말을 쓰나 할 정도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초창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친 거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저금한 거다. 다른 걸로 하면 천국 은행에 저금한 거랑 똑같은 거다. 여러분, 독일에서 무슨 은행 사용하세요? 한국에서 은행 거래 해보셨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제가 거래한 은행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독일에 와서 은행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천국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것과 같다.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저금한 거다. 천국 은행에 저금한 것과 똑같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워요. 이 천국 은행의 특징은 이자가 빵빵하다, 이런 거예요. 요새 이자 거의 없죠. 그렇죠? 이자 없죠. 되게 외국은 또 이자라기보다는 은행을 사용한다고 거꾸로 수수료를 내라고 그러죠. 저도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 돈을 맡겼는데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왜 놓냐? 네 돈을 맡아서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데 외국은 거꾸로의 개념이죠. 네 돈을 내가 관리해 주니까 수수료를 내. 근데 오늘 본문은 네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바치며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금한 거야. 천국 은행에 예금한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자가 높아. 이자가 아주 세.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더 가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얼마나 많이 쌓아놓을까? 이런데 항상 마음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또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퍼주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셨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이다. 나누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참 가슴 아픈 것은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완전히 누리는 게 복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손해볼 때도 있다. 그러나 속상해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주심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내 창고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국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라, 이 얘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본문에 이것은 너희가 예금하여 이자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 이자가 천국에 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베푸고 나누는 자들에게 그것이 표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리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내 것을 나누는데 어떻게 풍족해지고 내 것을 줬는데 어떻게 윤택해지냐는 거예요.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아시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근데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난 누구 면회 간 적 없는데, 나그네 된 사람을 섬기고 우리 집에 재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드린 적이 없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주무시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한 무심코 한 것, 그러나 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정확하게 그런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 주실 이가 누군지를 알았고, 또 상 주실 나를 바라보고 살았다. 마지막 내 믿음의 경주가 끝나면 누가 나에게 상을 줄지도 알았고, 그 상 줄 마지막 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걸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인데,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건 나한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으니 그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 되게 신나는 삶 아닙니까? 저는 요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손주 동영상을 하루에 막 3개, 4개 보내주거든요. 근데 요새 드디어 앉아 있어, 얘가. 앉아. 얘가 요새 말을 얼마나, 6개월 됐는데 천재야, 천재. 막 외국어를 해. 얘 누가 봐도 외국어야. 걔는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하나하나의 동작, 하나의 모습 하나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빨리 가서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이거 되게 신나는 삶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했느냐? 그를 섬겼느냐? 하나님께 한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야.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왜요? 겉에 드러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인다.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했던 작은 섬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유지한 것,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쁘고 더 기특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아셔. 그게 참 기쁨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 빌립보 교회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보시며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면 바울이 쓰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쓰는 단어가 이래요. 17절에 풍성, 18절에 풍부, 풍족, 19절에 풍성.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쓰는 단어들이 특이해요. 기쁨, 특별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감사, 특이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 특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뭘 쓰냐면 풍성, 풍부, 풍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책임지고 계시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과거의 간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5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채우셨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셔. 오늘 본문에 있게 해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제가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더하기, 영광 가운데 더하기, 풍성한 대로 더하기, 모든 쓸 것은 채우시리라. 가로 열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하면 풍성, 풍부, 풍족, 더 나아가서 자족이라는 원리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 퍼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이 말은 누군가를 좀 섬겼더니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 이런 뜻이기보다는 잘 섬겼냐? 더 잘 섬기도록 더 줄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섬겼더니 2개를 주셨어 뜻이 아니라 하나를 주셨더니 2개를 주셔서 내 삶의 섬김과 나눔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셨어. 이런 말씀 아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대로 왔으면 작은 섬김이 있는 자에게 큰 섬김을, 작은 나눔이 있는 자에게 큰 나눔을 가능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나요? 작년에는 요만큼밖에 섬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더 넉넉하셔서 2배, 3배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셨어. 와, 요새는 그거보다 더해서 5배, 6배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퍼주고 나눠주는 삶, 함께하는 삶.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채우셔 신나고 감사해서 더 퍼주고 나눠주는 삶.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제 고백으로 표현하면 새끼가 해결됐으면 누군가를 나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이태리에는 그런 게 있대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2개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이 돈으로 계산해 주라고. 참 멋있죠.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은 2 사람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지불하고 간다. 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속에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놀랍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나,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퍼주고 나누어주는 교회. 퍼주고 나누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 넉넉하지 않은데요,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 답을 드립니다. 기도를 퍼주세요. 기도를 퍼주세요. 기도는 퍼드릴 수 있죠. 또 뭘 퍼주는지 사람을 퍼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유학원 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서 한국으로 또는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거, 그거 사람 퍼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겼다가 사방을 흩어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거, 사람 퍼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물질을 퍼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퍼주고 사람도 퍼주고 물질도 퍼주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갚으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상 주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좀 손해도 보고 좀 억울한 일도 있지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심을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리로 살고 그 다른 원리가 믿음의 삶이고 참 기쁨의 삶임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어 같은 거 외치고 싶어요.
베를린 선한 목자는 어떤 교회? 그러면 퍼주고 나눠주는 교회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써서 정부에서 입 다물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저만 할게요. 저만.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는 어떤 교회? 퍼주고 나눠주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기도를 퍼주고 사람을 퍼주고 물질을 퍼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섬기며 나누며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를 퍼주고 사람을 퍼주고 물질을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워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한 삶으로 또 섬기며 나누는 더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교회, 놀라움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 움켜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채우시는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며 나누는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놀람이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움켜쥐는 것,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이 자랑이며 행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참 삶의 모습과 성도의 참 기쁨과 행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귀한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나누고 퍼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채우심을 통해서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과 복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퍼주고 사람도 퍼주고 물줄도 퍼주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영적인 믿음의 색깔, 저희 공동체의 특징, 저희 공동체의 자랑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한국으로 고국 방문해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고백, 감사,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 베품, 나눔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